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경산중앙교회와 기아대책과 경산중앙교회가 함께 하는 행복마을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행복마을 선교 주일은 전 세계의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일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태국의 던모땡 마을에 아이들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또 그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오늘 이 선교 주일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기아대책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아대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아대책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단체가 기아대책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서 기아대책과 이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전 세계에서 찍어온 사진들 또 영상들을 보면서 함께 이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내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시들었는지 정말 다 죽게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 왜 이 끔찍한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 생겼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누구라도 좀 보내주셔서 날 좀 발견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면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방 가운데 구분하고 구분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들, 그 중에 12지파 중에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제사를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이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악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대 열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초리로 때리고 견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든가 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아수르는 식민 정책이 독특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섞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민족성이 말살되고 종교 간이 혼탁해지면서 독립의 의지를 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방에 이주민들이 와서 살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기가 막히죠. 그 영적 자존감이 철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치 몸에 혹처럼 떼어버리고 싶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랍니다.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여러분 VIP 초청주의를 정해서 전도 교육도 시키고 전도 물품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가족은 가족이고, 여러분 친척은 친척이고, 친구, 직장 동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 맺어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4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반부에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로 20절까지 특별히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대문 밖에 나갔더니 대문 옆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상처에 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33절에 보면 여행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여행이 다 끝납니다. 제가 어제 대구 올 때도 이걸로 KTX 예약하고요 숙소도 예약하고 커피도 사 먹었어요. 그죠? 밥도 사 먹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여행하던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구지구 싸고 있는 모든 것이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순교의 피가 오늘날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경산중앙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다시
그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어요. 어려워요. 선교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옷값 같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막,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 이 가정의 의지가 안 되고 오히려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출애굽에서 주님 기다리시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는 이 노정 가운데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주신 이 경산중앙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요,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아픔들이 이 경산중앙교회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소그룹, 우리 공동체의 원인 치유되더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갈증들이 오늘 경산중앙교회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발달은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묻는 질문이,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묻죠.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 이웃, 그 내 이웃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제가 기아대책에 있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것이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뿔뿔이 이산가족이 되고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랍게도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의 사람들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냐고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하루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믿어지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까요? 여러분, 북한처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탈북해야 생존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지금도 기아대책이 긴급구호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처럼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피난민이 되어서 우리 같은 단체가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21세기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제가 사진들, PPT를 좀 가져왔는데요, PPT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엘니뇨 지도입니다. 엘니뇨.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 때문에 뿜어내는 매연들이 여러분 지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도 호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난리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은 못 배우고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한데. 근데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근데 비가 1, 2년 안 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안 오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에 있는 차드 호수예요.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여러분,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근데 이 호수가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부산만큼만 남고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죽어야 되더라고요.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습니까?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농사 짓겠어요? 농사를 안 지면 뭐가 안 나옵니까? 곡식이 안 나와. 곡식이 안 나오면 사람이 계속 못 먹겠죠. 굶겠죠.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여러분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져요? 제가 총신대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2학년 여학생이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그래. 당 떨어지는 소리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당도 떨어지지만 뭐가 떨어지냐? 면역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는 거예요. 장티푸스 코렐라 피부병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한 사진이지만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 저 발에 파란 띠를 한 애가 차드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예요, 실제. 여러분, 유엔에서 발견돼서 긴급구 해가지고 여러분 응급조치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안타깝게요,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어떤 약을 써도 살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저런 사진 보여드리면 뭐 옛날 90년대 이디오피아 사진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이 지금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이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라고. 거기서 3년째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 마다가스카르는요,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50만 명의 아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저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엔 산하기구인 WFP하고 같이 3년째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하루 일과가 물 들어가는 겁니다. 2시간 걸어서 말라진 강바닥 파가지고 물을 떠가야 하는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태국 옆에 여러분 캄보디아 아시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 캄보디아, 제가 갔을 때 애가 물동이를 들고 가길래 쫓아가 봤더니 아니야 될까 저 웅덩이에서 그 물을 떠가지고 양동이에 담고 다 담은 다음에 막 벅벅벅벅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런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매일같이 3,000명의 귀중한 생명이 죽습니다. 수인성 질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아플 때 병원 가고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 꿈도 못 꿉니다. 하루 종일 12시간씩 돌을 깨고, 여러분, 뭐 공장에 가서 일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루에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이 비타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1년에 200만 명의 귀중한 사람들이 눈을 멉니다. 시력을 상실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1년에 모기를 몇 번이나 물릴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어느 날 저녁에 자는데 모기가 앵앵거려. 그럼 걔가 죽든지 내가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1년에 모기를 1600에서 1800번 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로 2번, 3번씩 1년에 걸립니다.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사는데 그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이 아이의 눈에 내일의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 아이 유엔에서 발견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유엔에서 발견하더니 형이 굶어 죽었어요. 이 아이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물어봤대요. 네 소원이 뭐냐고. 이 아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 여러분, 참 이런 아픔들,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런 참 안타까운 아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김종원 목사님 기아대책하고 같이 교제하시고 사역하면서 익히 이걸 아시고 우리가 경산중앙교회가 선교 2.0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마을이라도 이렇게 아픔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품고 우리 교회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교 2.0을 시작하시게 되고, 특별히 태국 이 덤모땡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태국 방콕에서 우리 북쪽으로 가면 태국에서 가장 못 사는 몇 개 주를 합쳐서 이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콕에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면 아마 마사지 받으시는데 대부분 여기 사는 엄마들이 와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덤모땡이라는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을 선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국은 여러분 불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95% 거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국가예요.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국가예요. 여러분 덤모땡이라는 마을은 한 군의 교회가 한 곳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미전도종족 같은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다 그냥 전생에 엿본 거예요, 엿보. 그리고 그냥 여러분 그걸 운명이라고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난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콕 가면요 뭐 시암파라곤 이런 데 가면 뭐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차 타고 30분만 나가면 다 이렇게 삽니다. 예? 여러분 이 덤모땡 지역은요 더군다나 여러분 뭐 한 가족이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1인당 여러분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1달러 만 원도 안 되는 10달러도 안 되는, 가득 5천 원에서 7천 원 8천 원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여러분 학교 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태국은요 이 아버지의 성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개념이 없고 아버지들이 이 자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려서 눈 맞아서 살다가 애 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네. 갈 때 그냥 갑니까? 주변에 돈을 꿔가지고 도시로 가니까 그 빚을 누가 갚아요? 이 엄마가 갚아야 되니까 결국은 마사지를 하든지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물도 없어서 저 빗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 마을 이 덤모땡을 갔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하러 갔는데, 여러분 갔더니 다 보면 다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간 거예요.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코트디부아르 아이들이 우리 성령의 밤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2018년에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후프컵 때 와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12명의 아이들이 선수로 이렇게 와가지고 참여했는데, 이 12명 중에 부모하고 같이 사는 애들이 몇 명이었냐? 2명입니다. 10명은 부모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1년에 엄마 얼굴을 2번이나 3번도 못 보는, 아빠는 아예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데 가가지고 아빠 어디 갔냐면 일 갔다 그러는데 일은커녕 집을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더 케어도 못 받고 할머니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옥길로 빠져서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 태국은 대마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국가가 되다 보니까 어린애들이요 특히 덤모땡 지역이 대마가 이 마약이 많아가지고 그런 길로 빠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올해 나온 신문에 나왔는데 부모하고 형은 다 마약에 빠지고 애는 방치돼가지고 개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마약에 취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이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아까 그 아이처럼 이거예요. 밥 먹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같이 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당연하죠? 여기는 매일같이 먹는 게 정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기아대책이 야동 입양을 하는 지역은 아이들한테 빵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비타민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해야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니까. 네. 이 아이들의 여러분 이 밥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소원이 뭘까요? 두 번째 소원 뭘까요? 예, 이겁니다. 뭐예요? 학교 다니는 거?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닌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진정한 소원은요, 세컨더리 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학교는 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학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졸업을 다 못합니다. 아프리카는요 초등학교 졸업률이 40~50%도 안 되고, 이 태국도 시골 지역은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졸업한 애들이 중학교는 다 가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입양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복을 나눠주는 날이에요. 교복 나눠주고, 여러분 학용품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검진 간단하게 기초도 해주고요, 생일 파티도 해줘가지고 여러분 빌드업도 시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그냥 무작위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집 한 집 우리 스텝과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약속을 받고 서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도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돼. 할머니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를 자립을 시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뭡니까? 저렇게 유치원도 줘주고, 물탱크도 설치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도 있게 하고, 형광 여러분 거리에 여러분 가로등도 저희가 같이 설치를 하고요,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은 지원하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일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여기 도청을 갔는데요, 아주 저희가 VVIP더라고요. 갔더니 이분들이 너무 막 고마워하면서 기아대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꿈을 갖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느끼더라, 이 얘기를 막 국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덤못땡 지역, 여러분 이 덤못땡 지역도요, 그 옆에 있는 와린이라든가 야소톤이라는 마을을 저희가 1차로 했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 도청에서 요청해가지고 덤못땡 지역도 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선교사님 보고 와달라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못 다니다 학교 다니게 하고, 밥 못 먹는 애들 밥 먹이고, 아픈 애들 여러분 병원 가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아마 목사님께서 기아대책과 사역을 안 하실 겁니다. 기아대책과 같이 하는 그 기아대책의 주 사역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어서 이 아이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얻게 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모슬렘이든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도 애들을 내어주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호프컵에 왔던 이 아이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참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 애들도 보직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의 찬양을 내가 노래한다 그러면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로 평생의 우리 하나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이고 이 아이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증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 제가 해도 됩니까? 조금만 제 아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가 5이에요. 되게 놀라시네요. 완전히 원신처럼. 여러분 애가 5인데 제가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나서 제 아들이 이제 그 재수해서 올해 대학을 갔어요. 올해 이제 대학을 내년에 1학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재수해서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아기 때부터 자꾸 그 유치원 다니면서 누나를 좀 만들어 달래. 누나를.
근데 여러분, 동생은 만들 수 있는데 누나는 잘 못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누나를 하나 입양을 했죠, 영적으로. 그래서 필리핀에 누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디오피아의 형도 만들어줬어요. 태국에 우리 딸내미 동생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5명의 아이를 제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에 있는 애가 제일 말을 안 들어. 근데요, 여러분, 그 딸내미를 우리가 결혼했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아대책하고 이 사역을 하는 가장 또 하나의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떤 단체도 내가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아동을 결연해서 후원해도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결연을 했든 안 했든 우리 가족들이 한번 현장에 가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가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결연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휴가를 내고 갔어요, 필리핀에. 여러분, 저 필리핀 저 뒤에 산이 쓰레기 산입니다. 저 쓰레기 산이요, 정말 쓰레기차가 막 들어오는 시간이면 수십 대 쓰레기차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면 몇백 명이 몰려서 그 쓰레기를 먼저 줍겠다고 난리가 나는데, 저 산이 10년 전에 무너져서 한 300명이 깔려 죽거나 다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은 쓰레기를 못 줍고 어른들이 주워온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쉬는 시간에 학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휴가 내고 갔는데 애들이 저러고 노는데, 여러분 갔어요. 갔더니 저 파란 집이 제 딸이 살던 집입니다. 지금은 이사했어요. 네? 헬레나가 살던 집인데, 여러분 저길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홍보대사들이, 연예인들이 막 애들 만나러 가면 막 뛰면서 마미 하면서 앵기잖아요. 근데 그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갔더니 애가 절 보더니 도망가. 한국에서 시커먼 아저씨가 와서 코리아 데디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른 2명 놓을 만한 방에 아들하고 딸내미하고 엄마가 사는데, 저 모자 제가 사간 거예요. 선교사님 모자를 몇 개를 계속 사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갔더니 물이 안 좋아서 머리통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남자애가 다 빡빡 깎아가지고, 여자애는 크니까 창피하잖아. 그래서 이제 모자를 사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정말 그 도망가는 애를 제가 모자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학용품을 줘가지고 간신히 꼬셔가지고 앉혀서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여러분, 막 행복해 보입니까? 애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요, 여러분 애를 만나고 오니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애가 그 집을 보고, 여러분 그 졸립이라고 그 우리나라 뭐 KFC 같은데 거기를 데리고 가서 그 치킨을 사주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애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출장 갈 기회를 주셔서 갔는데 애가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보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또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이뻐진 거예요. 제 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네 꿈이 뭐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남자아이들은 경찰 아니면 군인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대답하는데 제 마음을 막 부여잡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빠, 데디,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정말 행복하대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는 애들은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너무 감동해서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쓰레기장에 살지만 이 아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했어요. 너 대학 가면 아빠가 대학도 보내줄게 이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저도 한 5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작년에 출장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갔다가 애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애가 커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마닐라 인근에 사는데. 그랬는데요, 애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뻐졌어요. 여러분, 저게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근데 저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아빠, 빅 뉴스가 있대. 아주 굿 뉴스가 있대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아빠, 제가 드디어 마닐라 국립사범대에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제 가슴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쓰레기장에 사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던 아이가 마닐라 국립사범대에 갔어요. 아빠가 돈 없는 줄 알고 국립대를 갔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꿈과 그 비전을 여러분도 품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품고 기도하시고 보내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고.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자를 넘어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나눈 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우리 그날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가서 이와 같이 실천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 우리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를 메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소? 나를 위해 갔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